오늘 말씀은 사사기 8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지금 기드온이 300 용사와 함께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일이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 이들의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6장의 1절부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겼다. 7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약탈해 가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악은 우상 숭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다가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을 데리고 그 많은 적군 연합군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와가지고 그 적장들을 방백들을 죽이면서 기도한한테 와서 이렇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하면서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때의 마음은 상했으나 그래도 지혜롭게 그들을 높이면서 그 또 갈등의 순간을 넘겼어요. 우리 이제 그것이 기도원이 이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오죠. 그런데 또 동편까지 요단강 동편까지 쫓아가서 지금 그 적군의 그 미디안 왕을 2명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가는 상황에서 이제 그들을 사로잡았다까지가 우리 어저께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았어요. 이제 이두 미대한 장군을 잡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숫곳에 갔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한 소년을 잡아서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이름을 적어줬어요. 여기 리더가 누구냐 했을 때 적어줬어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나를 조롱하고 무시했지.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봐라. 니네 눈 뜨고 봐라.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본때를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듯이 그 왕이 네 손에 있어? 네가 이길 것 같아? 너 못 이겨. 라고 무시했던 그 마음. 에브라임 지파가 얘기할 때도 나를 무시했던 그 마음. 그런데 또 이 숫곳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또 그래도 참고 지나갔더니 또 분우에 그 사람들도 똑같이 무시해. 그러니 그는 이제 죽이지도 않고 그냥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거두려면 딱 죽이면 되는데 적장을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와서 봐라 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어요.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 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도 가서도요. 그 망대도 다 헐어버렸어요. 이거 같은 민족이거든요. 미디안과 그 적들이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다 그것도 높이 쌓아서 올려놓은 그 망대도 다 헐어버리고 자기 지금 화난 거예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 성읍 사람들을요 죽여요. 지금 적과 싸워야 되는데 나를 지금 무시해. 거의 왕 같은 존재로서의 지금 백성을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잘하는 거 물론 적장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를 죽일 거죠. 이런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라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여쭤봐야 되거든요.
굳이 요단강 동편까지 가 갖고 자기 민족하고 이런 갈등을 겪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허락한 사건인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이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하는 그 사건을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 이 기드온은요 이것이 개인의 어떤 전쟁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근데 날이 갈수록 우리 전에는 드보라였잖아요. 그리고 야엘 그 여인이 그 장수를 죽이고 정말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승리의 창가를 부르고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계속 가면 갈수록 이 사사들의 타락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악이 가득하니까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성도나 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서 함몰되어서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삶 속에서는 예배는 드려 혼합주의로 돼서 예배는 드려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착각하면서 그 삶 속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데 성도나 목사나 비슷하게 간다는 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결국은 이 기드온의 삶의 모습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내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자녀를 다 정말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한 거지. 아니요. 우리가 심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의 그 뒷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8절 볼까요? 이제요. 그가 기드온이 세바하고 삼문나 적 장군 왕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그 지역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그 하면서 하였더니 대답하되 그들이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지금 이 미디안의 왕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너와 비슷하다. 그래서 왕자들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19절에 그가 이르되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내 형제야. 그러니까 친형제를요. 그때 다볼에서 이들이 죽이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너희가 만일 내 형제 그들을 살려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지금 봤더니 왜 이렇게까지 그들을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느냐. 개인적인 우리 형제를 죽인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쟁을 결국 자기의 전쟁으로 복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우리 그 형제들을 니네가 죽이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짜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 죽이지 않고 살렸을 거야.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거야. 너 죽였지? 우리 형제 죽였지?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열심으로 가서 내 뜻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이루고 사는 그 삶으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늘 지금 회개하고 훈련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뜻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고 여쭈고 가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도 내 뜻을 이루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가니 그러니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래서 너가 우리 형제 안 죽였다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지금 이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야 될 이 상황이냐고요. 근데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내가 그때 분명히 나 너희를 살렸을 거야. 살리면 안 되잖아요. 이들은
그렇게까지 잡아왔는데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들 방백을 딱 죽였어요. 그랬는데 결국 개인적인 자기의 그 복수로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하게 가요. 점점. 옛날에는 뭐 두렵고 떨고 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 내가 또 더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뭐만 조금만이라도 있거나 성취를 하거나 그러면요 어느새 또 왕의 자리 교만의 자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면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높은 직분을 가질 수는 있어요. 교회에서 뭐 권세 누리고 하니까 그래서 높은 직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데 앞장서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또 이렇게 합시다. 아 이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어쩌고 아니요 왕의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20절 21절에는요 더 이상한 일들을 이제 삶 속에서 행합니다. 그가요 이제 맏아들 에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여라. 우리 집안의 원수다. 죽여라. 했는데 아직 어려요. 그 소년이요 아들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니 그 맏아들이지만 아직 어려요. 그런데 너가 죽여라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 형제들을 죽였거든요.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내가 이제 왕 같은 사람이고 내 아들도 우리 집안은 우리 자녀도 힘있고 용기 있는 집안이야 하고 싶었는데 이 아들이요 못하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 자기 모습이잖아요. 저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 못해요. 너가 큰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저 못해요. 했던 그 마음이 그 겸손한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그래도 앞장섰더니 어느새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요 우리를 교만하게 해요. 아담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 그래서 이걸 못 먹겠구나. 그래서 결국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이게 교만해지고 인간의 그냥 본성의 마귀의 그 공격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냥 높아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우리는 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런 교만하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21절에 너가 죽여라. 왜요? 이것도 자존심 상하는 거죠. 어린애의 칼에 죽을 수는 없잖아.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 세바 산문나가 이르되 너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지 않겠느냐. 네가 왕이잖아. 그러니 네가 쳐서 죽여라. 우리가 왕이다. 네가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이제 일어나 어쩔 수 없으니까 세바와 산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지금 죽이고 끝내야 되는데요. 뭘 가졌어요? 그들이 왕이잖아요. 왕의 목에 있는 왕의 낙타의 목에 있는 그 초승달 장식을 떼었어요. 그거는 신이여 지켜달라고 월신이에요. 초승달 신의 그 우상 장식을 띄어다가 부적처럼 이제 그들을 메고 다니는 거죠. 말에도 왕의 말에도 그것을 띄어다가 가졌다. 지금 이거 가지면 안 되거든요. 신명기 7장 2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가증한 것을 너 집에 들이지 마. 가증한 것은요 우상이거든요. 그것을요 이렇게 형상을 만든 것 부적처럼 붙여서 목에다 왕을 지키라고. 그래서 그 낙타의 목에도 걸어놨던 이것을 떼어가지고 가지고 가요. 그러면 신명기 7장 25절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이 여기서 가증히 여기는 거야.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다는 게 우상 숭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지금 그 적의 그 초승달 장식 이것까지 우상의 그 상징물인 것까지 떼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22절 23절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왔어요.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당신의 가문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금 그 아들이요 그냥 두려워 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그냥 다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이 백성들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원이 앞장섰기 때문에. 기도원은 그러나 알잖아요. 그래서 23절에 기도원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거 너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고백이죠. 이거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왜요? 그냥 3만 명 데리고 싸웠으면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자기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면에서. 그런데 300명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본인이 알잖아요. 이거는 승리할 수도 없고 누가 꿈을 꿔서 저기 얘기하는 거 듣고 너 두려워? 그럼 가서 좀 들어봐.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적들이 꿈꾼 얘기 들어보면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벌벌 떠는 마음을 달래고 그러고 나가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지시한 말씀을 그대로 따랐더니 그냥 이긴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죽지도 않고 이들은 왜요? 그냥 도망가니까 그냥 쉽게 죽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들어왔고 무서움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들끼리 죽이다가 그냥 도망가다가 그냥 칼 맞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본인은 알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원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요. 내가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24절에요. 이렇게 했어요. 고백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 24절의 기도원이 바로 나는 왕은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탈취한 것들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금을 가지고요 20절때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지금 22절에 백성들이 왕이 되라 하기 전에 21절에 그 이방 나라의 왕의 그 부적과 같은 것을 우상을요 띄어가지고 가지고 가. 그러고 나서 27절에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그 성읍에다 두고요. 지극히 섬겨요. 실로에 성막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그 성읍에다가요.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곳에 그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에봇을 하나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예요. 그러고 섬기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그리고 삶 속에는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혼합주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똑같으니까. 성경책을요
아니면 십자가를요 차에다 둔대.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차에다가 저는 성경책을 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요.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거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느라고 말씀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부적처럼 차에 갖다 걸어놓고, 그리고 십자가 그래도 차에다가 매다 놓고 사고 나지 않게 하나님을요 부적처럼 믿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 미디안의 이 사건이 7년 동안 막 다 약탈당하고 그 가난하게 살고 모든 것 다 뺏기고 이렇게 산 것이 그 7년이 어마어마한 그 완정수잖아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그러는데 우상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다시요 이 기도는요 나는 왕으로 다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에봇, 금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섬겨요. 부처나 다른 우상들은요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나 돌봐달라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만 하고 무릎 꿇고 절하면 그러면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계명, 말씀, 언약 맺은 자녀들인 거예요. 언약 백성의 여호와 언약 백성인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해서 이 죄의 문제, 우상 문제를 없애고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구원시킬 거야.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의 산의 언약, 십계명을 한 언약을 예수님이 아들이 오셔서 완성시키셨어요. 나의 피로. 옛날엔 짐승의 피로 언약 맺었잖아요. 아니면 너희 죽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로 언약 맺었어요.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 하나 주시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돼. 구원해서 살아야 돼. 이제 온 인류의 구원해서 사는 거야. 서로 사랑하면 돼. 끝까지 사랑하면 마귀는 떠나갈 거야. 끝까지 용서하면 그러면 그 영혼들은 구원받을 거야.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다 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본을 보일게. 그 배신한 제자들에게 무릎 꿇어서 그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용서하며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너희도 그렇게 해. 하고 주신 우리는 계명 안에 사는 새 언약 백성,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사명이고 본분인데 삶에서 절대 이렇게 안 살아요.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알아요.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 왜요?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등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나는 미워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지금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안 듣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상황하는 벌을 미디안이 약탈해 가듯이 고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몰라서 자기 이익만 취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을 안 하면 그 이웃의 구원은 두 번째고 나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미워하는데 용서를 안 해. 그래서 고난의 사건이 계속 오는 거예요. 7년 동안요 약탈해서 산에 가서 숨잖아요. 계속 고난을. 그 고난이 끝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이 땅에서 고난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사건은 일어나도요 마음 안에 고통이 없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아 이거는 있어야 될 사건인가 보다. 그리고요 어떤 상황도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 내 죄값이구나. 그래서 이 구약에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그 바벨론의 포로, 지금은 나중에 이제 열왕기역 해서 마지막 왕 때 바벨론까지 끌려가잖아. 아무리 해도 회개를 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러니 그 나라 바벨론에 가서 살아봐라.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럴 때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들의 죄가 고난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들의 죄가 더 큽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될 때까지 내 모습을 정확히 보고 이웃을 향하여 바벨론이 우리를 포로로 끌려갔어, 아니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가 아니고 내 죄가, 내 고난 70년의 그 고난보다 내 죄가 큽니다. 고백할 때요,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내 죄가 다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내 죄가 이렇게 많고 컸구나. 회개할 때에 그때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크고 작은 사건은요, 너가 아직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이 고난 사건을 통해서 너가 아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기드온은요, 이제 뭐 했어야 되냐? 금 에봇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걸 섬겨. 그리고요, 착각하게 만들어. 나 하나님 섬겼어. 하나님 섬기는 게 뭔지를 몰라요. 나 예배했어. 주일날 와서 예배했어. 가끔 와서 예배했어.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섬겨.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8절에 오늘 말씀 마지막이지만 미디안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였어요. 그래서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이 동안에 하나님이요, 적이 침노하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뭘 했어야 돼요? 그러면 기드온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기적처럼 막아주시고 미디안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적들이 침노해 오지 못하도록 편안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우상 바알신들 그냥 집집마다 지역마다 있는, 맨 처음에 기드온이요, 이 우상 하나님이 먼저 부셔라 하고 시작하셨잖아요. 우상을 부셨더니 마을 사람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상을 부시는 거는요, 가족도 이웃도 다 지금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상을 부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집안에 있는 우상은 부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웃집이고 다 그 나라 전체의 바알 신을 다 제단을 부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적을 막아주셨어요. 평안했어요. 그동안에 뭐 했는지 압니까? 우상 숭배를요 멈추고 부셔버리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요, 아이고 편안하고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줬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너 이렇게 평안하니? 너 그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짓거리 하지 마. 죄송해요. 막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정말 속이 막 터졌을까요? 이 지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지금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왜 이렇게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 기드온이요, 어떻게 했어요? 주일 말씀이지만 30절에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어요. 그 몸에서 자녀가 7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첩을 뒀어요. 첩의 아들이요, 이 70명의 자녀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요, 33절에 가면은요, 바알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줬을 때에 무엇에 심쓰라고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렇게 기도원을 세워서 이제 우상을 내려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그러면 그것을요 정말 종교 개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요, 뭐 했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요 많은 연약 거두리고 그냥 자식 낳고 그냥 쾌락을 즐기고 그냥 금 에봇 하나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서 감사합니다. 번쩍번쩍한 금을 에봇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부적같이 성경책 끼고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 읽지도 않고 성경을 껴안고 있으면 뭐예요? 십자가 달면 뭐 하겠어요? 십자가 집에 걸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제가 아침마다 이 현수막 A4로 해가지고 제 침대 앞에다 붙여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 주님, 저는 죽었어요.
저는 주님 모시고 말씀대로 살게요. 살 수 있게끔 힘을 주세요.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저는 주님의 피로 보여요. 주님,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제가 주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아침마다 왜요? 자꾸 까먹고 자꾸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고 이렇게 자꾸 육으로 가니까 우상과 끊임없이 싸우겠습니다. 완전히 싸우고 이 세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았을 때에 이 편안하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더니 다 이렇게 기적을 행했더니 뭐 한다고요? 아이고 신난다. 나는 왕이 되어 널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말은 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는요. 자기를 속이고요. 자기가 정확히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녀들 그래서요. 자녀들 70명 다 죽어요. 첩의 아들 때문에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내 자녀 벌벌 떨어서 너 힘 있는 거 보여줘 하고요. 이 적 다 죽여. 네가 죽여. 쟤 무서워서 못하는데요. 어린아이까지 너 죽이고 너 높임 받아. 자녀 높아져야 돼. 높아져야 돼. 여러분 이 땅에서 높아지면은요 예수님 믿기 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어서도 총리로서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 필요해서 세우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요셉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노예로 팔았던 형 그 가족들을 다 돌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뿐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니엘도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됐을 때 사건이잖아요. 총리예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이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자가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숨어서 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고요. 그랬더니 사자 입을 막았잖아요. 왜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지 다시 그들이 귀환해 오거든요. 그러니 총리로 세운 목적은 이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내 생명보다도 사랑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입을 딱 막았어요. 그러니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너 어떻게 되냐? 너 신실한 자인데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너희 신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네 우리 신이 살려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렇게 음모 꾸민 자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서 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러면요 한 달만 참으면은요 안 죽어도 돼.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옛날 얘기 같고 무슨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들어가서 살았어. 여러분 사자한테 찢겨 죽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평생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이거는요 현실이라고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우리는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영적인 예배, 그 영적인 예배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 영적인 제사를 드려라.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내 삶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드렸을 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늘 문이 다 열려요. 정말 하늘에 올라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직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저도 요만큼 지금 조금 이 진리를 알고 가지만 예배가요. 옛날 예배하고 지금 예배는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신이 와서 살리셨다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정말 자기 자신과 싸우고
정말 이웃과 사랑하고 이러고 살아가고 이러면요 주님이 기뻐서 주일날은요 정말 이 안식일 날 완전히 안식을 주시고 완전히 천국을 우리 심령 안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교통하는 예배 정말 찬양 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내 영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가 되는 그 예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데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요 믿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사사들의 모습이요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목사들의 모습이요 가관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요 그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먼저 목사된 제가 날마다 회개하고 정말 바르게 살지 못한 것, 그리고 앞으로도 타락하지 않도록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거야. 하루하루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높임 받으라고요. 첩까지 얻어서 자녀 낳았어요. 다 죽여버려요. 한 번에 다 죽여요. 내 자녀를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다 우상이니까. 더 높아지고 더 높아져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서 이 마지막 지말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잖아요. 자연도 다 지금 이 지구가 우리를 토해내려고 한 이 때에 뿐만 아니라 지금 AI가 나와가지고 정말 사람을 이제 통치해야 되는 이런 마지막 지말로 살아가요. 끝이에요.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하여 멸망에 이르러서 온 사건을 결국 기도원이 우상을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금의 벗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아 결국 쾌락 속에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 속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결국 자손을 다 죽여버리고 살해당하게 만드는 가족끼리 형제끼리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그러한 것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기도원의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내 모습인 걸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통치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심령 안에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우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만이 드러나게 하셔서 날마다 회개하여 거룩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